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예수의 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 구약과 이 사도 신약의 토대 위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어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가 마찬가지 이 12사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12사도를 택하셨는지 12절 보겠습니다. 이때란 어느 때죠? 예수를 죽이려고 한 때,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작할 때, 어느 때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날, 다른 안식일날 손이 마른 자를 낫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십니다. 사도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 바로 구속 사역의 바톤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예수님이 지금 세우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를 세우시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혼자 하신다는 얘기죠.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모습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태초, 이 3차원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지금 함께 보며 지금 천지창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죠. 다시 얘기해서 1절부터 여기 4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제 천지 창조 이후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서 추방되고 이제 죽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 역사 이후에 이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성육신하셔 오신 주님이 이제는 그 구속 역사,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성취하실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받기 위하여 지금 사도를 뽑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창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 앞에 지금 사도들을 뽑으시는 것인데 그 방법은 창조 역사와 똑같습니다. 창조 역사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지으십니다. 지금 사도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뜻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그 주신 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 역사를 감당할 사도들을 택하시죠. 이것이 창조 역사와 구속 역사의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커다란 덩치가 있는 코끼리가 됐든 날아다니는 독수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없어요. 왜 그렇죠? 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 됩시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기 부모를 찾듯이, 마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혹자는 이럽니다. 어려워요. 예. 어렵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돼요. 안 된다고 뒷짐짓지 말고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명령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12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제자가 보았어요. 아마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주님 왜 올라가시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주님이 밤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아마 그때 눈을 비비면서 주님 내려오셨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주님 어디 가시나요? 아마 가까이 물어볼 수도 있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 베드로 너 사도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뽑았을 때 내가 뽑노라 아마 그렇게 안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세우노라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 일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라. 너희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두 번째, 여기 사도들을 쭉 뽑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이 사도들 가운데 사실 태어나지 않았었던 것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같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어느 면죄부가 돼서 자동적으로 천국을 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 빼고 11명,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 추가로 한 명 더 포함되는 12사도, 12사도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되죠. 반모섬은 정치범 수용소로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케 하십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머지 사도들은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 그 분량대로 나아가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한 자체는 바로 사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은혜의 선물대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베푸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각자 다 주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명을 받았다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죠.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며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을 만들어서 넣긴 있지만은 그걸 안 본다고.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저는 여기 참고자로 저거 참고 문헌 해가지고 하여튼 문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선포해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할 때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제 지혜나 제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제가 첫 번째로 말했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배고프니까 내 배 좀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나를 깨우쳐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까지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저는 모르죠? 그것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너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라라고. 사도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행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다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해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 사도를 세우시면서 직접 주님 자신이 사도 너희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여주시고 사도들이 사도로서 가야 될 길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를 했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나아가죠.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을 낫게도 하고 귀신을 쫓게도 하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뭘 하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무사도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들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자리 잡아서 거기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대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어느 지점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 고침도 하시고 18절에 더러운 귀신도 낫게 해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19절에 모든 사람을 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인턴십입니다. 우리 요즘에 왜 직장 가면은 그냥 바로 사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몇 주, 어떤 경우는 몇 달 동안 견습하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하면 그 인턴십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들이 그냥 사도라 불림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 앞에 다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 말씀을 전할 땐 이렇게 해라. 너희들 병 고칠 때는 이렇게 해라. 귀신을 내쫓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라. 지금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모인 그 무리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회당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느 뚝에서 할 때 그때 그 자체가 그 장소가 교회가 되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경험한, 사도가 배운, 사도가 익힌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나 사도가 행했었던 것을 우리도 또한 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도의 능력을 받았다고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사도에게 보이신 그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어느 성도나 어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글을 쓴다든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에 지금 가서 배우는 일을 하든지 항상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창조 역사 하실 때 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들을 택하실 때 하셨던 그 기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여기 1절에서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혼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몰라요. 혼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13절에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저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는 하나님만 듣습니다. 기도합시다. 밤이 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2명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사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기도의 발걸음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그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그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 앞에 허용하셨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 앞에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다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